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8장은 이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또 믿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 들어서면서 팍 점핑을 합니다. 점프를 하거든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 교회의 역사가 팍 점프를 하는데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혹독한 시련이에요. 혹독한 시련이에요. 그전에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베드로가 잡혀가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가지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적결 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픈 일도 있었고, 그건 내부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교회 역사가 잘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 딱 들어서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믿음이 큰 시련에 봉착한 거죠. 근데 참 묘한 것은 큰 시련에 봉착해가지고 혹독한 시련을 겪는데 어느 정도 충격이 컸냐 하면 1절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면서 1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졌어요. 모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잘 못하는 것처럼 혹독한 시련이 찾아와가지고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시세말로 하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네,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8장이 바로 교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점프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 명이 넘게 감염이 됐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저께까지 통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794명이더라고요.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감염된 사람 숫자가 늘어난 숫자가 658명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단계를 또 거리두기 단계를 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지금 뭐 자영업자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이게 뭐 유흥업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뭐 2주인가 3주 문 닫아라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믿음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희한해요. 피해가 가장 큰 나라들이 스페인, 미국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됐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물었더니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이 제일 높아요. 28%가 믿음이 내가 더 좋아졌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뭐 요즘은 자주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모인다고 하더라마는 믿음이 더 좋아졌대요. 스페인 사람들도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믿음이 더 좋아졌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믿음이 약해졌다가 더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믿음의 역사, 이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구나.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50년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가. 미국은 벌써 300년. 그 사람들 뿌리까지 영국까지 올라가면 뭐 역사가 1000년,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2000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연륜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미국 교회가 죽었다, 유럽 교회가 죽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연륜, 깊이, 이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코로나19 빵 터져가지고 지금 뭐 다들 어려워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7년에 그걸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40%, 10명 중에 4명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조사를 했더니 48%가 됐어요. 작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녀볼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겁니까? 늘었다는 겁니까?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고통, 핍박, 박해, 고난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시련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안 열리고 그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련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시련이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에 무병장수, 태평성대, 만사형통 이런 거 꿈꾸잖아요. 여러분, 만사형통 이런 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환상이에요, 환상. 거짓된 신화라 그래요, 그런 걸. 성경에는. 태평성세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태평천하 이런 거 없습니다. 무병장수 이런 것도 없고 만사형통 이것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꾸 거짓된 그 선지자들이 하여튼 이상한 소리 하면서 하여튼 우리 따로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다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건데. 특히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 이 길은요, 시련, 핍박, 박해, 고난, 고통, 이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넓은 길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 가라.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싫어한다고 그랬습니까? 싫어한다. 인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인기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믿음의 길은 이 시련, 고난, 핍박, 박해, 어려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반자 관계라니까요. 믿음은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사업하는 건 무조건 잘 되고 자식은 무조건 그냥 막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고 사탄의 사탕발림이에요. 그게.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또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련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요. 시련은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유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길에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 지기 싫은 십자가고 감당하기 싫은 길이고 삶의 무거운 짐이지만 그 고난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른 그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얻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걸 얻으세요. 좋은 걸. 예?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좋은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시련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은 나에게 힘든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짚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여기 땅에 남아있고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만 남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히 평면적으로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손으로 잡고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으로 넘어가서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1장 8절. 1장 8절. 왜 이 구절이 우리 본문에 이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1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하.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권능을 받았죠. 큰 능력을 받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말씀의 은사도 터지고 담대한 복음의 전파의 용기를 가지고 막 베드로도 설교하고 그리고 감옥에 잡혀가도 또 설교하고 스데반도 막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도 또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막 권능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권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되죠. 온 유대로 가야 되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끼리 야 좋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건물도 더 크게 짓고 교인도 더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좋다.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셨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었어. 그런데 큰 박해가 오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다니까. 가서 뭐 했습니까?
예? 가서 뭐 했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막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다고 그러고 누가 뭐 구제비 누가 많이 타냐? 이거 쳐다보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기억나죠? 누가 교회 혜택 많이 보냐? 예? 누가 교회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누가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냐? 어? 누가 그런 거예요. 막 그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큰 바퀴가 터지니까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신다. 더 줄이면요. 더 줄여서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시련 중에 있고 내가 너무 힘든 중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손 놓은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냐?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뭐 하시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주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쫙 전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고 다 작정을 해놨는데 권능을 막 쏟아 주었더니 좋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아가지고 더 큰 예배당 짓고 더 큰 교회 되고 더 예산 많아지고 막 너무 신나 자기들끼리 그냥. 예? 헌금 많으니까 막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그러고 막. 하나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련을 하나님 일으킨 건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막 총동원해가지고 교회에 큰 박해를 임하고 박해를 가하고 믿음에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교인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가 미국을 대표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퓨 리서치에서 통계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86명이 맞다.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근데 그 교훈을 누가 주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답한 사람이 35%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일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라, 삶을 바꾸어라, 습관을 좀 바꾸어라, 일회용품 좀 그만 써라, 적게 써라, 네? 환경을 좀 지키고 샴푸 좀 적게 쓰고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아라. 이런 교훈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들을 막 감동시켜서 헌신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봄이 되면 대나무 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가 큰 대나무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한 달, 길게 잡아 한 달 반이래요. 그 순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저거 언제 자라나 싶은데 한 달 반 되면요 쑥 커가지고 사람 키를 훅 넘어가 버려요. 그럼 대나무가 싹이 죽순이 올라와가지고 요만하게 땅에서 한 10cm 이러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성질 급한 사람 발로 차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지금 빨리 자라라. 어느 세월에 내가 키 클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는 지대로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거야.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련뿐만 아니라 밖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5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어. 우리 자녀가 시련 가운데 있어.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차곡차곡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 대꾸도 없고 대답도 없고 침묵만 하시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꾸준히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련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경제성을 따져요. 그렇죠? 뭐 투자 대비 얼마냐,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효과가 있냐 없냐. 100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한 110원은 남아야 되지 않냐. 우리는 이게 이제 세상 사는 법칙이니까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근데 100원을 투자했는데 90원밖에 못 건져 그러면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일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일이 자꾸 제한을 당하고 하나님이 자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금 막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일이 많아져가지고 7 집사를 뽑을 정도로 일이 많아졌어요. 그럼 좋은 일이죠. 그럼 하나님 이걸 그대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까? 막 스데반 순교를 시키고 막 큰 박해가 일어나도록 막 충격을 한번 주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럴 때 딱 막아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더 커지도록 놔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막고 가만히 뒷짐지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계산을 못하셔 어떻게. 참 하나님이. 아니 스데반같이 훌륭한 전도자를 그렇잖아요. 스데반같이 훌륭한 전도자를 왜 하나님 일찍 불러가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볼 빌립 같은 사람처럼 살려가지고 복음, 여기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도 복음 전하고 터키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유럽도 가고 막 아시아로도 오고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왜 그 일찍 돌 맞아가지고 그냥 허망하게 예수님 믿고 말이야 은혜 받고 하면 제대로 전도도 못 해보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계산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 기선을 딱 제압하고 나니까 이 박해 세력들이 힘이 규합돼 가지고 큰 박해를 일으켜서 교회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모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뜻대로 됐습니까? 뜻대로 안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우리는 박해가 오면 막아가지고 스데반을 못 죽이게 만들고 박해를 막아가지고 막 교회가 막 더 잘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상식적이고 그거 우리 계산에 맞아, 우리 상식에 맞아, 우리 계산법에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여기까지 딱 막아버리고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일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시련이 아니고는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시간도 낭비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내 이 청춘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청년 때 그 시골교회 성경학교로 갔다가 이제 다 마치고 교사들하고 뭐 이제 관광이라고 까지는 없고 이제 주변에 한번 돌고 뭐 등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에 이제 이렇게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높은 산은 아닌데 하여튼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시간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와야 그래야 돌아가는 시간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산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막 어떻게 쑥 들어갔는데 그게 지름길이야. 그래서 숙소로 더 빨리 돌아온 거예요. 내려갔더니 아니 전사님 이렇게 빨리 왔어요? 정상에 안 갔어요? 갔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빨리 왔어요? 우리가 가도 이렇게 빨리 못 오는데 정상 갔다고? 몰라요. 올라갈 때는 집사님 가르친 대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헤매다 보니까 갑자기 지름길이더라고 그 길이. 할렐루야죠. 나는 지금 헤매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고 시련 때문에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되고 청춘도 낭비되고 다 낭비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은 그 헤매는 게 그게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주 다르다니까. 제가 이제 농사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농사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고구마는 어방이도 고구마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구마 얘기하다가 목사님 고구마는요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 심으면 좋다 나쁘다? 나쁘대요. 그게 뭔 소리야 그게? 근데 이 고구마는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고구마가 줄기만 튼튼하게 자라고 잎만 커지고 고구마는 조그맣게 맺힌대.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고구마만 그런 게 아니고 포도도 그래요. 기름진 땅, 이런 땅에 포도를 심으면 가지가 굵어지고 막 지 근육을 키워가지고 가지가 굵어지고 막 근육질 몸매가 되고 이파리 더 커지는데 열매는 조그맣게 먹지도 못하는 게 맺힌대. 모든 식물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포도하고 고구마는 그렇대요. 그래서 포도하고 고구마는 적당히 적박한 땅에 심어야 된대. 그러면 얘들이 큰일 났다. 내가 죽게 생겼다. 먹을 것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죽게 생겼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러면 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근육 키우고 뭐 몸통 키우고 뭐 이파리 예쁘게 다듬고 그럴 틈이 없고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빨리 맺어야 되는 게 열매를
빨리 고구마 열매를 맺어가지고 얘가 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빨리 포도알을 맺어가지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야 되지. 내가 지금 내 몸집 키우고 뭐 이파리 단장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척박한 땅에 심어야 양질의 고구마가 나오고 양질의 포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내 인생이 시련 가운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꼬이냐, 척박한 인생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라 우리 삶은 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았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테가 뭡니까?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오잖아요. 그게 뭐죠? 한 해 더 먹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의 간격이 컸다가 좁았다 컸다가 좁았다 그래요. 나이테의 간격이 좁을 때는 어떨 때죠? 정말 힘들 때야. 비도 안 오고 햇볕도 안 좋아요. 구름만 잔뜩 끼어가지고 햇볕이 안 오니까 광합성을 못하지.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못 먹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몸집을 안 키우고 조금만 어떤 생존만 하는 게 그러니까 나이테가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러다가 막 햇빛이 짱짱하고 비가 막 오면 이제 야, 때 왔다 먹자 그러고 햇빛 받아 먹고 물 받아 먹어가지고 막 나이테가 이렇게 늘어지고 몸이 쑥 크지. 이런 시련은 이런저런 시련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련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이 시련을 사용하신다. 이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 더 믿음이 자라고 시련 가운데 더 복되게 쓰임받고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